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언약을 완성하는 은혜입니다. 언약을 완성하는 은혜. 은혜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다 알 거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여러한 삶의 사건들이 있지만 아마 그의 아들 이삭을,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 아마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그럼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의 그 왕 아비멜렉과 그의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 군대 장관과 왕의 호칭이에요. 파라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왕은 대대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리고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비골과 함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블레셋은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굉장히 그 강한 민족이고 강한 국가거든요. 이 군대 장관을 따로 두었다라고 하는 정도면 정규군을 편성해서 이 편제를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따로 있고 장군이 따로 있고 그 밑에 군인들이 따로 편성되어져 있는, 거의 약간 옛날에 그 바이킹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너와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나의 손자, 나의 후손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자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너에 대해서 뭐 아내를 뺏으려고 한다거나 쳐들어와서 약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25절에 아브라함이 야 너희 사람들이 나의 우물을 강탈해 갔다 뺏어갔다 이 어찌 됨이냐 막 책망하고 우리는 정말 몰랐다.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오늘에서야 이 소식을 알게 돼요. 되게 아브라함과 그 블레셋이 언약을 맺는데 굉장히 아브라함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리고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평탄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지내고 어떻게 보면 유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 그에게 와서 우리랑 화친을 맺자. 우리 절대로 더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할 만큼 아브라함이 재산도 풍족해지고 아마 힘도 강력한 어떠한 가족 공동체보다는 점점 사람이 많은 민족을 점점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전에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가 평소에 훈련시켰던 사람이 300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점점 그의 사람과 가족들이 컸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자리가 점점 커지고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의 내용이 우리가 21장에 나온 내용과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약에 그 일 후에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면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너의 그 재산을 너의 그 재물을 이렇게 해라. 마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곳으로 가라. 뭔가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또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산이 더 쉬운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중간중간 횃불 언약과 여러 가지 그 언약들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시험입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떠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그가 100세 그러니까 99세 때까지도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는 만국의 아비가 돼.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어요.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바꿉니다.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로 바꿉니다. 열방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21장까지 그의 삶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복이 되는 것처럼 그의 삶이 정말 평탄해지고 정말 자리가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아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자식이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다른 누군가를 상속자로 세워서 물려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제 노쇠하여 내가 이제 노쇠하고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 이제 우리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이 든든한 오른팔 같은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내가 그냥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반드시 너에게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언약을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능히 그를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주여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막 가지고는 가지만 정말 마음 한편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100세 때 나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블레셋 땅에서도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도착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뜻을 이루어 갈 것 같은데 드디어 나의 자녀까지 태어나 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이스마엘까지도 다 내보내고 정말 이제 이삭이 잘 자라기만 한다면 내가 그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어 가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와서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언약을 마치 하나님이 잘라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훈련 받아온 그 시간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려지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오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동안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명의 종을 놔두고 내가 내 아들과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도 혼란스러운 마음. 내가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들어도 문제 안 들어도 문제인 것 같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삶에서 훈련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서 그냥 칼로 한번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팔 하나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몸에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 몸을 다 토막토막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흔적도 남김없이 불태워야 되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없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삶의 훈련으로 아는 것, 내가 정말 믿음을 어떻게든 붙잡고 가는 그 마음과 내가 정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어떻게 주시겠지.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어려서 들었었던 이 설교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아들아, 사실은 내가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한단다. 너 아빠가 양 잡는 거 봤었지? 이렇게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 기억하지? 이제 산에 올라가면 내가 너를 그렇게 죽여서 태워야 한단다. 여러분 1절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나간 뒤에 그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보니까 한 마리 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 도망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내가 나 스스로를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가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17, 18절 두 절을 18절에 뭐라고 마무리되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왜 하셨냐면 시험해보고 안 되면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트라이얼 중에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테스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뭐 좀 잘 되는 이런 복이 아니라 오늘 17, 18,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복을 더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의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어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데리고 가는 것까지도, 심지어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그를 눕혀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볼 수는 있어요. 그거를 해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시키려 했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여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을 죽여도 문제가 되고 죽이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자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 삶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을 이루고 순종해서 정말 완성해 나가는 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한들 하나님의 그 테스트와 언약은 마지막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할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를 대속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양을 잡음으로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내가 잡은 것으로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며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번제나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을 가지고, 내가 칼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재물은 내가 준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없는 제사가 가능할까요? 재물에 여러 가지 것들이 빠진다 할지라도 재물은 빠지면 안 돼요. 그 sacrifice가 그 번제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은 여기저기 깎이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대충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면 돼요. 불은 여기저기 막 나뭇가지 가져다가 부싯돌 해가지고 불 붙이면 돼요. 날카로운 칼이 없으면 돌칼 가지고 찢어서라도 어떻게든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번제물은, 그 제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제단이 번지르르하게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멋있는 것과 아무리 멋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즐거운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심지어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막 마누라를 뺏겨도 하나님이 막 찾아다가 줘요. 꿈속에 막 바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드리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되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수많은 사건들을 걸치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에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치열하게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준비할 수 있는 건 번제나무와 불과 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재물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실제로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 가나안 땅과 아라비아 땅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어찌 보이면 끔찍하고 미개해 보이는, 그리고 정말 우상이기 때문에 할 것 같은 그 끔찍한 일을 마치 하나님도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오늘 요구하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도, 암몬 어디 땅에서도, 모압에서도, 어디에서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나? 아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닌 이 주변의 사람들은 실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침으로 자신들의 그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제물을 요구합니다. 제사를 요구합니다. 자신을 예배하기를 요구해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배는 제사예요.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끔찍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갖다 바쳐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00살에 낳은, 정말 이제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의 자식을 부모의 장사의 수중에 활과 같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자신의 어떠한 욕구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방신에게 갖다가 바치고 죽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강대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동일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끝의 완성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 자신의 삶의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죽이고 희생시켜서 태워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식조차도 내가 내 신에게 태워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하나님은 정면으로 깨트리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걸 깨트리겠다. 재물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예배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큰 공을 세운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요. 오늘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서도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그냥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사면 초과입니다. 갇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아내랑 또 막 싸웠어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투닥투닥이 아니라 또 저의 어떠한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처참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희망이 없는 걸까?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걸까? 심지어 우리 저번 주 설교가 뭐였냐면 고난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의 내면에 있었던 그 연약함과 그 완악함이 드러나자 그 소망,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를 끌어당기시는, 그래서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열심히 몸부림 쳐봤는데,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정말 처절하게 살아봤는데 그 무너져버리는 삶을 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몸부림쳐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내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준비한 테스트를 그 누가 지나가겠나.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를 붙잡아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성공한 어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아마 21장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뭔가 풍족한 사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예배를 완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그 나무를 잘 가져다가 번제단을 쌓아놓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가장 믿음의 고백은 8절이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내 영혼을 돌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거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건 여러분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제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겐 하나님 번제나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그냥 불밖에 없고 나에겐 그 칼밖에 없습니다. 정작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은혜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만 번제나무 가지고 내가 좋은 나무를 준비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나무찜을 내가 3일을 들고 왔는데요 하나님, 그러한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